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할 하나님 말씀, 축복받는 성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면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어떠한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다, 그냥 둘이 몽실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만할 때 저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해라 그러면 뭐뭐 해 하나님이 주리라. 이게 언약의 형태잖아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하라라고 할 때 이 무엇하라고 하는 말을 주리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막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막연히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럼 뭐라 그래요? 땅에서 장수하고 또 내가 잘 된대요. 그죠? 아이고, 손을 댔는데 더 망가뜨려 놨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온유하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죠. 또 내가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토를 버리운 자는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아비나 어미를 버리운 자는 아비나 어미를 100배로 어떻게 얻어요? 누가 얻어요? 본인이, 그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얻는 거예요. 나만 얻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전토를 버리운 자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느니라.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그렇게 안 하겠죠. 믿어지면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조건절이 있는가 하면 이 조건절에 이 충족되는 충족절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언약의 책이다. 이 언약의 책을 소금의 언약이다 그래. 소금의 언약.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언약이다.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천사라도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건들이, 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항목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해요. 보면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니. 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든 자가 치유를 얻으며 육신의 강건함을 얻으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하나님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자, 8절로 9절 전에 보면, 8절로 9절 우리가 함께 본 그 말씀에 전에 보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금식을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거야? 그렇게 투덜투덜 하는데, 투덜거리는 너희야, 잘 들어봐. 이사야야, 너희는 나팔처럼 아무도 감추지 못하도록, 숨지 못하도록 크게 말해라. 나팔 소리가 작지 않죠. 일단 소리가 나면 크잖아요, 그죠? 트럼펫 소리처럼 크게 울려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너희가 하는 금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금식이 뭐냐, 어떤 금식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이거 우리 신앙생활로 이렇게 비추어서 보세요.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걸 내 욕심을 따라서 뭘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금식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며 자기의 그 소작인을 박대하고 학대하고.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본질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본질을 안 바꾸고 겉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금식 굽는 것만 한다 이 말이죠.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진심이 없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네가 묶고 있는 사람 풀어주라는 거예요. 응? 네가 속박하고 있는 사람을 네가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신약성경으로 말을 하면 여기에, 자, 이거 그대로 말을 해봅시다. 네가 뭐라 그랬어요? 뭐를 풀어주라 그래요? 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새벽빛같이 나올 것이며, 그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네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은 굶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인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용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용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 네가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사람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의 뭐예요? 인격을 갖는,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인격. 자,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 그 인격이 뭐예요?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보세요. 굶주리는 자를 향하여, 가난한 자를 향하여, 연약한 자를 향하여 네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을 해.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런데 네 마음에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고 연약한 자를 네가 돌보지 않는다면 그 금식이 무슨 금식이겠냐 이 말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고 있으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어라.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심는 것은 포악을 심는데 너는 어떻게 자비를 거두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빚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데 옥에 가두면서 너는 탕감받길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네가 먼저 네 이웃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고통당하는 자 돌아봐. 헐벗은 자 돌아봐. 가난한 자 돌아봐.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정오의 빛같이 나올 것이며 뭐 새벽빛같이 나온다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금식을 굶식으로 그냥 끼니를 굶는 것으로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금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까지 세상과 오염되어졌던 것을 다 씻어버리고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신약성경 말로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요. 단순히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네가 굶는다고 조정되는 분이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굶는다고 하나님이 조정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내가 굶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니에요. 여러분이 굶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다 굶어 죽으라고 그러시게? 아니죠.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금식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과 이격된 부분을 좁히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진 부분을 좁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은 가난한 자에게 있으며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이는 것이요. 맞아요. 맞죠? 하늘의 상은 헐벗은 자를 향한 여러분의 대우가 하늘의 상이 됩니다. 가진 사람, 높은 사람에게 허리 숙이는 것이 하늘의 상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다면 그 짐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 함께 짐을 나눠지고 네 일처럼 담당을 해준다면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숨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 보면 숨지 말래요. 집에 옷이 많으면 나눠주세요. 누가 내 옷을 받습니까? 안 주니까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주면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하다못해 뭐 과일이라도 좀 넘치면 나중을 생각해서 두지 말고 주세요. 전도 대상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세요.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내서 주도권을 갖는다면 타락한 교회지. 교회는 값 없는 자도 와서,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중심을 가진 자를 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에게는 다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대로 사세요 그럴 게 아니라, 없습니까? 내 것을 나눕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는 소리예요. 없으면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주고 싶어서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굳어진 마음이 변명을 낳아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압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난한 자를 왜 돌아보지 않는가? 더군다나 흉악의 결박을, 멍에를 매며 짐을 더 무겁게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겠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기를 더 강화시켜서 양심을 부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이 아니죠. 주님을 닮지 못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바꾸라. 돌이키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형준아 한번 봐라. 8절 말씀부터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 다음에 9절인가?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아니 그 전에를 봐야 되겠다. 자, 6절인가? 6절부터 봐야겠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힘들어해. 멍에 매고 결박당해서. 한번 봐봐. 6절 한번 더 리얼하게 보자. 멍에를 매고 합제를 당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그 결박을 풀어줘 자유케 해주고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래요? 내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눌린 자에게 하는 것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곧 주님이 대우받으심과 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조속히 들어주시도록 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행제했죠. 잘 되는 길이 이렇게 뻔히 보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잊었어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신음하는 저들에게. 이 노래를 그 어떤 여성분이, 여자 복음성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 북한 내 꽃제비 그 시장에서 이렇게 흙 묻은 걸 주워 먹는 그런 영상을 쭉 보여주는데, 아유 정말 우리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 사는 것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추위에 입을 것도 없이 신발도 제대로 없이 돌아다니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너무 풍요하게 살고 있죠. 근데 풍요한 이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응? 범사에 왜 전략하게 돼요? 많이 쌓으려고. 그건 쇠전노의 전략이야. 구두쇠의 전략, 구두쇠의 뭐예요?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버리는 그거, 네가 버리는 그거 저긴 주워 먹고 싶어도 없어. 네가 버린다면 그 속 깊은 곳은 그들을 멸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럴 수 있어. 네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버려? 그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자유하게 버릴 수 있어? 전달은 해주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술 한술 한 토막 토막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기회가 됐는 대로 아니 찾으세요. 기회를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 권사님 옆에 찾으세요. 김대중 권사님 찾으세요. 고의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고의적으로 찾으세요. 찾아서.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절대 가난하기 때문에 위축당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왔을 때 오히려 나의 부함이 드러날까? 조심해야겠죠.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부함은 오히려 부끄러움입니다. 왜? 주님은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서 옷 한 벌로 지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떳떳함이겠어요? 무슨 부자가 떳떳함이겠어요? 그럼 부자가 와서 창피한가요? 한번 생각해 볼 말입니다. 천국에 누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고사님 누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며, 오늘 설교 주제에 의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기 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주님이 요청하는 거죠. 가졌어도 가난한 자의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그 마음이 뭐겠어요? 가졌음을 인해서 오히려 고민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민돼야 돼. 그것이 허세가 되면 주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죠? 조 집사님 이해가 되세요? 가졌음을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예.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 하면 흉악을 풀어주래, 결박을 풀어주래.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래, 이 군대 가면 군대에서 배운 논리가 뭐예요? 풀어주면 군기가 빠지면 사고 나고, 우리 그런 거 잘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상대가 대우 잘해줄 때 우리 또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10에 9은 그걸 못하더라고. 여기 한번 터치해야겠어요. 뭐냐면 상대가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대우해주면 자기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얕보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박 권사님은 안 그러시죠? 그래요? 안 그러시죠? 사람마다 도수의 차이가 있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그러더라.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러더라고.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뭐냐?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앞에 너는 겸손을 배우고 더 겸손하려고 해야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더 낮아져야지. 네 앞에서 낮아진다고 네게 앞에 힘이 없다고 그렇게 조금 심하게 말할 거예요. 압제하는 거. 오늘 본문대로라면 압제하고 멍에를 매주고 얕본다면 네가 울 때 하나님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너를 대우하는 자를 너도 함께 겸손해서 함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도 그러지 않을까? 아내가 너무 잘해주면 남편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아내가 잘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더 잘해줘야지 하면 좋은데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게 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 아내에게 있어서.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잘 해주니까 기고만장해서 아이고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이 일에 대해서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내의 고마움에 대해서, 남편의 고마움에 대해서, 피차의 고마움에 대해서 헤아릴 줄 알아야죠.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고마워서 양말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온 적이 있지요? 계속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증폭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가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이 아닙니다. 책임을 맡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사랑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을 쏟게 돼 있어요. 그 직임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은사를 말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할지니. 근데 그 더 큰 은사를 어느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직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목장의 목자가 되는 순간부터 목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내 집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 없지 않아 있을 때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그럼 우리가 선교단도 마찬가지고 꼭 뭘 해줘서가 아니라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여기도 다 어제 누군가가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고맙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헤아려 고마워야 돼. 스스로 생각해서 고마워해야 돼.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야, 환경이 미화가 됐네.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더 나가서 가난한 자, 눌린 자, 나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눌린 자, 나로 말미암아 멍에로 또 나로 말미암아 줄로 결박당한 자가 있다면 멍에를 풀어주고 꺾어주고 그 결박을 풀어주는데 내 인생을 소비해라. 그러면 꼭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을 것이며 신앙생활도 잘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굶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네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여기 굶어 응답한다고 안 했어. 금식해야 단식해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안 했어. 네가 연약한 사람,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해야 되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마음을 쏟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죠? 참 그런 멋진 분들을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충분치는 않죠. 사람은 다 충분치는 않은데 그 분이 그래요. 뭐 이건 뭐 좋은 일이니까 미현이 아빠 성집사님이 우리는 핸드폰을 사도 어떻게 사요? 이렇게 무료 교환해 주는 때 약정 기간을 막 악착같이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니와 다 그렇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그분은 가서 사와요. 돈을 주고 뭐 한 50만 원씩이라도 주고 사와요. 그러면 야 저거 아니 그냥 이렇게 약정 기간 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공짜로 요금제로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그때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분들도 그래야 먹고 살지요. 나랑은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야 사장님 나온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생각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 자, 이 전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운영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라 사람 약한 사람을 돌봐주되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아스팔트에 누워서 나 몰라라 땡깡 부려서 강제로 얻어 뜯어내는 거 이거 말고 정말로 공존 상존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진심으로 정치 자금을 쓰라고 권력자에게 주는 기업가들의 돈만 이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풀어도 많이 그나마 또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많이 사회가 투명해져서. 자, 우리는 때로는 부자이기 때문에 고민이 돼야 돼. 왜 부자 나사로는 이 땅에서 세상 연락을 즐겼기 때문에 지옥 가서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또 부자는 이 땅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본문 말씀을 그냥 단적으로 본다면 부자 못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든 간에 뭐 가난한 사람이 야, 이 가난한 게 축복이구나 이러란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부자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갔을까? 그랬구나. 가난한 자와 눈높이를 맞추려고는 태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는 맨날 가난한 이 아스팔트에 누워가지고 부자 거 내놔 이건 불법자예요. 불법자. 이게 칼만 안 들었지 강도죠. 어떤 면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가난한 자와 눈높이를 함께하기 위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 축복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만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눈을 낮춰. 네 기준을 낮춰. 언제든지 내가 너를 유용하게 기쁘게 대할 수 있도록. 기쁘게 유용하게 대한다는 게 뭐예요? 너로 인해서 압제당하는 사람 없기라. 저는 이 설교를 선택을 할 때 깊이 생각 안 해요.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 하시는군요. 그럼 말씀 준비를 언제 하냐면 올라오기 전에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다. 절대. 다만 이 소리가 있네. 이 말씀을 선택했던 이 말씀이 있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용서받는 것에 확실한 도장을 찍는 것,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완성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풀어줄 때,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할렐루야. 예. 악한 게 뭐겠어요? 부자가 돼서 망하게 하고 가난해서 망하게 하고, 가난한 자는 압제당해서 망하게 하고 부자는 압제해서 망하게 하고, 이게 마귀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부자는, 힘 있는 자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풀어줘서 구원을 받고, 가난한 자는 그들이 풀어주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구원을 얻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감사하죠. 자, 간단하게 우리 축복받을 비결을 전하고 들었어요. 우리 평생에 스스로 눈을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항상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 그들. 어제 우리 그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저 부산의 이인덕 성도님한테서 받은 저 코트, 그 리바이스라래요. 리바이스에서 준 거 있어요. 저한테는 손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1m 80몇이라는 청년이 요즘은 슬림하게 입으니까 이 몸은 맞아요. 100 사이즈가 맞는데 이 길이가 길어서 제가 접고 다녔던 거 드리게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받겠대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갖다 줬는데 기쁘게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가서 입던 옷 주냐 막 그럴까 봐. 근데 그러지, 내 마음 같아서는 안 그럴 것 같아서 줬는데,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안 입을 것 같으면 도로 주세요. 나 입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편히 못 입을 것 같아. 그분이 항상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받을 사람 있습니다. 집에 좋은 옷 있죠. 그죠? 그 몇 벌씩 두고도 안 입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콤비를 하나 샀는데요. 입을 데가 없네. 그래서 물리라고 하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모님, 응? 보세요. 새벽 예배 때 내가 그걸 입고 오자니, 이게 예배 때 그걸 입고 있자니, 어디 나갈 때 입자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 옷이. 입은 거 봤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입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이우복 목사님은 그 옷을 사줬잖아요. 저는 80% DC한 걸 샀고 그 사람은 DC 안 한 걸 샀죠. 근데 만났어요, 이우복 목사를.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서 왜 그 옷 안 입고 다니까, 강단에서만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땐 강단에서도 안 입을 것 같아. 그걸 어디 입고 다니기도 뭐하고, 입고 강단에 서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부한
표가 나면 모르게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부한 저런 거 입어야겠네.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민숙 사모님, 저 뭐 생각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걸 한번 자신 있게 입을 테니까 절대 따라하지 말고요. 구박도 하지 말고요. 제가요 그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입어보려고 그럽니다. 아니 뭐라 그럴까요? 그 뭐지? 참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입어보려고 그럽니다. 한번 이왕 샀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할 것 같아. 사놓고 안 입으면 죄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부한 곳에 마음 두지 말자 그 말이죠. 제가 본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냥 제 사생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무슨 얘기예요? 부한 것에 마음 두는 거 우리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소중히 여기자고요. 없는 사람 소중히 여기자고요. 혹시 김대중 권사님 나랑 바꿔 입을까요? 원하면 달라고 하면 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바꿔 가지고 가서 나중에 낡은 다음에 돌려줘도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 멸시하지 마. 그들을 누르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내 것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세상의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챙기면 주인 것 가지고 내가 높임받으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만 높여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혹 저에게 뭘 사줘도 하나님 것 위치 이동시킨 거예요. 제 것을 여러분이 혹시 입는다 할지라도 안 입을 것 같지만 혹시 그래도 그 빌려 가려면 빌려 가세요. 진심입니다. 그거 파티복 같아요. 여기 탁 있고 여기 배지도 이렇게 금색 배지도 달려 있고 그래서 더 못 입겠어요. 이거 떼고 입어야겠지. 이거 빼고. 근데 그 빌려 가려면 빌려 가세요. 안 갖다 줘도 되고. 유무상통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2012년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나 혼자 배불렀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응?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려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성현 목사님 만나가지고 함께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애가 있으니까 이거 싸가 그랬더니 먹을 때까지는 그냥 별로 무뚝뚝했거든요. 그 목욕시켜주는 것까지도 했는데 그때까지도 말도 않고 있어요. 근데 싸가라 그러니까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여러분의 헌금 가지고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제가 청구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덕분에 저도 목욕하고 저도 햄버거 먹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길 원하신다. 돌아보세요. 주변에 있습니다. 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받을 비결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